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모든 삶의 형통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합니다. 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둔탁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이끄시고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잘못했을 때도 바로 곧바로 깨닫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공인하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늘 시인은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구원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들에게 늘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신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요. 아멘. 어떤 이는 잘 풀리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통회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인 겁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우리의 통회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와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시인은 자신의 환난 속에서의 구원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열악하고 풀리지 않는 듯한 환경들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고 순진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믿음으로 회개의 당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흑암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통해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열어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되지 않는 것만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로우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오메 무너지네 어찌하시까 팔을 동동 굴려 그렇게 되풀이만 하면 한탄만 한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를 갈구하며 바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영통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무너질 것 같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10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시인은 7절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임하고 여호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강권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마귀도 주관치 못하게 막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상식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식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시며 평안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평안함이 왔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 간구를 해, 계속 끈덕지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 내 마음에 평안이 잔잔하게 호수와 같이 온단 말이야. 그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 우리들의 문제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셔. 우리를 가난에서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아멘. 우리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깨달아 가야 할 길로 돌아오는 것, 곧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등을 지고 주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이요 주님께로. 시인은 우리들이 평안함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랭이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영벌에 찰 수밖에 없어. 결국 영벌에 찰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안다면 그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돌보심 아래 복된 인생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네 길을 인도하고 있잖아.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어! 라고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깨어지면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광등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 아들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안하고 탄탄대로를 걸으며 건강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잘 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왕이시면서 아들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무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영광을 위해서 당시 몸소 고난도 받으셨잖아요. 우리들 역시도 고난을 받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버렸다 택했다 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런 분이 아니면 사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순진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되었잖아요. 감사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의 은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진한 자들을 지키시고 어려울 때 이 순진한 자들을 의심하지 않고 자꾸 오만불평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이 순진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질병의 와중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사망에서 눈의 눈물에서 넘어지면서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의 물질로 주거나 손으로 잡히는 집을 준다거나 뭐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한 평안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내 발에 넘어짐에서 끊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능하신 그의 발의 안위함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함에 여러분의 모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회개할 일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해서 되풀이하지 마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로 계획을 세워서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해야 돼. 교통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통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워지는 내가 새로워지면 생활도 새로워지고 환경도 새로워지고 그런 생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심령마다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강권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파쇄시키시고 아버지여 하는 큰 영광 만들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새로워진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워진 생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벌에 잘 우리 생명들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하심이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풍성한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